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11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3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33절 34절 요절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자, 욥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여기신 것일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38장부터 끝장 42장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1장에서 보았던 욥의 소송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비로소 나타난 셈이죠. 먼저 31장 35절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며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자, 이 욥의 어떤 선고 앞에 최후 진술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31장 그 35절 이하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을 여셨다는 것은 욥의 고난을 알아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비록 고집스럽게 무죄의 억울함을 주장할 망정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욥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욥의 질문에도 바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숱한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1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욥기에서 38장 욥기에서만은 38장 이 구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때 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하고요. 이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졸지에 대답해야 할 자가 이제 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셨던 첫 질문부터가 욥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창조의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묻기 시작하죠.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으니 묻는다. 너냐? 내가 했냐? 12절 13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에 옷게 휘어 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약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깊은 바다 속을 들어가 보았느냐? 죽음 이유를 가보았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빛은 어디서 오는지 어둠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아느냐? 21절 보세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그렇게 너는 죄가 없다고 내 앞에서 고개 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너는 모든 걸 다 낱낱이 알고 있겠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넌 그렇게 오래 산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하시는 거죠. 눈, 비, 우박이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 오는지 아느냐? 주님 또 물으시죠. 왜 홍수의 물길을 누가 냈느냐? 천둥 번개의 길은 누가 냈느냐? 별자리를 묶어둔 줄을 내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자를 또 까마귀를 내가 먹여 살리느냐? 이 짐승들 얘기는 이제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이 욥의 형편이죠.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들입니다. 욥이나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시편의 시인처럼 겸손히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편 8편 1절부터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주께서 만드신 하늘 그 곳에 두신 달과 별 내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했어요. 자,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깨닫는 게 믿음 아닐까요? 가장 큰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억울한 탄식과 절박한 질문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놀람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비를 체험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런 신비를 체험해야 내 문제가 작아지는 체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평화다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알아야 평안을 압니다. 또한 평안을 알아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는 자녀로,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로, 그리고 다시 그분이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내신 것을 기뻐하면서 겸손하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주님의 제자요 사도된 모습을 오늘도 이루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이 놀랍고 두려운 게 많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더욱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또 머물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놀라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청하는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